어느 목사님이 병실에 누워 계십니다. 목사님의 아내와 두 자녀가 곁에 서서 이 땅에서는 마지막 예배를 목사님과 함께 드립니다. 평소 목사님이 좋아했던 찬송을 부르고 또 목사님은 힘겹게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두 자녀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가족에게 남긴 말씀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마지막 말씀을 가족에게 전하고는 곧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참 목사님 복된 죽음을 맞이했구나. 복되게 죽으셨구나. 동시에 나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때 나는 어떤 찬송을 부를까? 마지막 가족에게 어떤 말씀을 읽어줄까? 그리고 가족에게 마지막 남길 말은 어떤 것일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마지막 남기는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삶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 말 한마디가요. 그것을 그 자녀와 남겨둔 가족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세겜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겜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 이스라엘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 놓았으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회상을 합니다.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지 아마 이 부분을 여호수아서 24장에 담아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세겜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뭔가 한마디 말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겜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느 지역으로 갔느냐 그 특정 지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란에서 남쪽을 향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쪽을 향해 가다가 머문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였냐면 세겜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러니까 하란에서 남쪽을 향해서 쭉 걸어오다가 세겜에 이르러 세겜 상수리 나무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지역에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갔다 와봤는데 저기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먼 곳에서 세겜 동네를 세겜이라는 마을을 지켜보게 됐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상수리 나무가 어디 있나? 푸른색으로 보이면 상수리 나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고, 가나안의 첫 관문인 바로 저 세겜 땅을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저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시점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루에서 그 땅을 분비하는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 이르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6절에서 약속하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 아브라함이 있었던 같은 장소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지금 이곳까지 이를 때,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 이 땅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어떻게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으며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모든 것,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을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뒤를 뒤돌아보면서 세겜에서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돌보아 주셨는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그 설교 내용에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가 택했다, 내가 주었다, 내가 보냈다, 내가 이끌었다, 내가 넘겨주었다, 내가 구원했다, 이런 표현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했으며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날들을 한번 뒤돌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잘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많은 몸살을 앓으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있었지만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고 지켜주신 하나님, 사실 신학대학 입학하는 날은 참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학하게 하셨고 신학생 생활이 참 고단하고 어려웠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개입하셔서 도와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전도사로 세움을 받고 목사가 돼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정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인생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 세월이 흘러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이 땅에서 마지막 임종의 그 순간 저는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지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은혜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섬기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은혜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까, 땅 한 평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나그네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그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광야길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케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 세겜 땅까지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런 돌봄과 사랑 가운데 내가 거했다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함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깁시다. 하나님 따릅시다. 이전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거 섬겼던 거 이제는 치워버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 우리 조상들이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잘못했던 것들, 그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는 치워버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자.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예배는 상징적 의미가 무척 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 생명 주신 분, 생명의 능력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치우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또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여기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의 7부족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족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얘기할 때 때로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세겜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화답합니다. 뭐라고 화답하느냐? 여호수아서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화답하는 겁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 땅에서 알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겁니다. 세겜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출애굽기 24장과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분위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로 모은 다음에,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땅에서 잘 될 거다. 모압 평지가 어디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지나서 머무는 장소가 모압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 광야길에서 돌보신 것, 그 은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 땅에서 잘 될 거다.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거다. 그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줄 거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동시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멸망당할 거다. 축복으로 주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둘 사이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모압 평지에서도 언약을 맺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세겜 땅에서 다시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을 갱신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거지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법을 제정을 해요. 언약을 세우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24장 여호수아서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을 합니다. 법을 만드는 겁니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혼인을 하잖아요. 제가 주례를 한 다음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혼인사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제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식이 끝날 때 뭐 하지요? 사진 찍잖아요. 신랑 신부와 함께 사진 제가 찍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일가 친척 친구들과 함께 사진 찍잖아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이 둘이 하나가 됐다라고 확인하는 것처럼 세겜 땅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맺는 겁니다.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잖아. 이게 흐트러 지나갈 수 있잖아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느냐? 돌을 세웁니다. 돌 하나를 취해서 딱 세워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눈 이야기를 이 돌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돌들이 증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 돌이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돌보아주겠다는 거, 지켜주겠다라는 거,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거.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와 내 집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돌이 듣는 거예요. 돌이 듣는 거예요. 자연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듣는 거지요. 그 돌을 취해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다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할 때, 하나님 멀리 있을 때 그 돌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 너 언약 맺었잖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과 언약 맺었잖아. 뭐가 증거합니까? 그 돌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 돌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돌을 세움으로써 그 언약 관계를 맺어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삶을 살아가면 잘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강력하게 여호수아는 강력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호수아서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나락의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행복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정이 잘 됩니다. 민족이 살아납니다. 재앙을 면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족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요. 여기 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복된 삶을 살 수 있기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가정 잘 됩니다. 자녀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덕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